활동하던 시기는 이 유다 시기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그런 위기 상황을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이 바깥으로는 이웃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 애굽 그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고, 안으로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없이 타락하여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죠.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시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답답함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잘못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이것이죠. 멀리하고 헛것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의해서라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한 거죠.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또 2장 8절에 또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뻔히 회개해야 하는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복받을 것이다 라고만 거짓 선포하고,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거짓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법을 이용하여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3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를 읽을 때면 지금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슴이 더욱더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13년의 부름을 받고 유다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60세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계시받은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감없이 선포한 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그 여린 감수성, 마음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이 부르심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고 충분히 준비된 때가 아니라 그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가 어느 때였냐면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더라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가기 위해서는 미리 훈련받고 스스로 그것들을 감당해내며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이 들 때 그 어떤 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런 상식적인 인간의 준비된 부분들을 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분명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가라 라고 하실 때가 있고,
지금쯤이면 충분히 준비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부르심이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신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굳게 결단하고 동족 해방을 위해서 나섰는데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한 그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온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에 선택되어진 것이 그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딱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그 작정한 때가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미 확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철저히 준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또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성별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게 하나님 나는 그만한 일을 할 사람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이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왕일 때 55년이나 되는 그 악독한 정치로 종교적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그 유다의 온 땅에는 우상이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신당과 우상의 이 신상들이 가득했던 그런 때입니다. 부패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했지만 조금의 그 어떤 실효도 거두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아예 그 개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서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왕, 유다 백성에게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언해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바벨론, 애굽, 그리고 주변의 그 적대적인 국가들, 에돔, 다메섹, 블레셋, 암몬 그런 나라들에게까지 심판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나이 그때 갓 20살 정도 됐다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20살짜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심정이 더 이해가 가십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의 이해가 조금 더 잘 가십니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7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너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권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타협, 그 어떠한 조건, 그런 것들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미 그 순간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각자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착각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준비되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힘이 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미 우리의 능력 밖의 이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니 너는 그 사명에 순종하기만 해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어떠한 인간적인 편법, 요령, 욕심,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만 있으면 된다. 감당할 수 있다. 그곳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조금 더, 편집자가 볼 때는 그 뒤에 말은 다 쓸데없이 지워져 버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령 비가 온다 할지라도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 상식적인 것인데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하셨음에도 또한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면서까지 왜 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선형이 아니라 사각형이어야 되는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을 정리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는, 물론 그때는 조금 더 연수가 길었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힘으로는 힘이 다 빠지고 인생의 황혼을 즐겨야 되는 그 시기에 이러한 무리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떠났죠.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다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별과 같이 백사장의 모래 같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모순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을 뿐이죠. 움직였을 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은 그가 살인을 저질렀던 곳이며 한때 왕족으로서 지위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80세라는 이 노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 누가 그곳을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죠.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보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방주에 실패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일평생 우상을 만들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장인의 양을 치며 생을 마감하는 양치기에 불과했겠죠. 신뢰로 들은 이 인물들에게도 확인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재물, 나의 명성, 능력, 영성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오늘도 나와 동행할래? 너 오늘도 말씀 따라 살래? 너 오늘도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니?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갖가지 핑계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하나님을 훈계하려는 그 생각이 들 때조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저 같은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곳,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은혜가 많은 곳,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곳을 찾아서 가야 하는지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변명하거나 자신의 뜻을 세우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불순종입니다. 순종하긴 했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기망하는 것이고 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실패한 자들 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미래, 우리의 생명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고백하는, 전적으로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갈 때, 행할 때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뜻이죠. 네가
너의 힘으로 경험하지 못할 그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 여호와의 사명,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 예레미야의 사명은 회복과 구원보다는 정죄와 심판의 그 예언들이 훨씬 더 그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사명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쓰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뭐였습니까? 남유다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적국에 항복하라라는 말은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의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어떤 나라에게 항복해야 되고 우리 그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지금 강단에서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그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가두고 때리고. 그러나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계속 이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미화하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설교의 시대가 돼서는 안 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굳이 이것이 어떤 목회자나 선지자의 몫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프고 쓰리고 걱정이 되지만 그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힘입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실을 전하되 반드시 그 마음속에 불의와 욕심과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것들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자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를 점점 더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시절이 벌써 1년 반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벌써 6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6월달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일상이 회복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예전만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 이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놓아 포스트 코로나가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무방비하게 당한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는 그 이후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힘입어서 이제 남은 하반기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 동안 그 십자가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것을 전파하는데 가감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훈련되어지고 전파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